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범기가 아이고 목사님 하수구가 막혔어요 해서 또 뚫는데, 원래 겨울에는 기름때하고 찌든 때가 섞여서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막히기도 하지만 여름에 지난번에 또 막히고 이번에 또 아마도 흙이나 밑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다 내려가지 못하고 또 이번 비로 또 무슨 흙들이 쓸려 내려간 것 같습니다, 뒤쪽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늦게까지 뚫으셨는데 뚫으셨어요? 아직 안 돼. 뚫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펌프질을 해도 저쪽에 아무 기별이 없으면 한참 걸리는데, 여기서 펌프질을 하는데 저쪽에서 쑥쑥쑥쑥 하면 아마 오늘 또 저녁에 하기에는 모기가 많이 달라들어서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또 막힌 것이 뚫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늘 돈벌이도 잘 되고 또 뭣도 잘 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뻥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음이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요? 교회 오는 길이 막혀버리면 그 신앙이 큰일을 나요. 혈관이 이제 막히고 해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면 쓰러지잖아요. 쓰러지셔서 또 잘 재활을 해서 살아나면 모르지만 그대로 또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저 믿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과 말씀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는 길이 뻥뻥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올라오지 못하니까 기도도 막혀버렸어요. 또 기도도 잘 하지 못하니까 말씀도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꽝 막혀서 그만 신앙의 생명이 잠자는 이들이 있어요. 아무리 가서 신방을 하고 또 전화를 하지만 전화를 이제는 받지 않으니 아이쿠나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막힌 교회에 오는 길을 뚫어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길이 뚫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길이 뚫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뻥뻥 뚫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 때가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만약에 저것이 막히기 전에 막힐 기미를 알았다고 한다면 뭔 수를 내서라도 물을 더 세게 내리든가 해서 막히지 않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해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잘 찾아야. 그저 교회에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안 나올 때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교회 안 나가면 아이쿠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할 때 즉시 돌이켜서 교회에 나와야지. 그때를 놓쳐버리면
그 감각이 점점 둔해져서 이제는 교회 안 나가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어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를 잘 맞게 돌아와야 할 때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제 시술이라서 금방 회복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다리 기부술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있어 보세요. 그럼 다리가 이렇게 가늘어져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재활을 오래도록 해야 되고 또 뜨거운 찜질로 다리 팔이 이제 오그라진 것을 펴야 돼요. 억지로 펴고 아파가지고 죽겠다고 물리치료 의사를 막 때리고 싶어도 참고 재활을 잘해야 회복되는 것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오래도록 쉬었다가 교회 금방 올라와서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재활하는 것만큼 그렇게 다 열심히 매어달리고 다 열심히 기도하고 다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참에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이들이 꼭 교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가을에는 기도하면서 내년까지 가기에는 그렇고 가을쯤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또 집안의 가족들 한번 초청하는 잔치를 한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해야 무슨 거리를 찾아서 한 생명이라도 더 다시 교회로 불러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회에 올라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봄에 전도잔치를 해서 열심히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또 열심히 뭘 하고 또 가을에 성탄절 되기 전에 또 뭘 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어른들도 이번 가을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함께 가족 초청 잔치를 해서 그동안에 나오지 못하던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해서 다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늦으면 지금부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돌아섰을 때 빨리 억지로다 강권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일 줄로 압니다. 너무 늦기 전에, 오늘 말씀은 너무 늦기 전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 30년 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증거했던 예언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다름 아니라 사랑의 선지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미 남자들이 많이 신랑이 많았던 그 고멜을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살게 해서 결혼하라고 결혼해서 사는데도 이 아이를 3명이나 낳았는데 이 고멜은 또 딴 남자에게 눈이 맞아가지고 또 그 남자에게 도망을 가서 살고 있는데 호세아가 또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돈을 주고 다시 찾아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제가 목사가 바람둥이 여자를 남자가 이 남자도 있고 저 남자도 있고 이런 남자도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면 목사님 사랑이 많으시네요. 우리 목사님 최고 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당장 목사님 집 싸가지고 나가세요. 그런데 이 사모가 아이쿠나 또 열심히 사는 것 같더니만 애를 3명이나 낳고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도망을 갔어.
그러니 장로님이 찾아와서 아유 목사님 그래도 사모님인데 사모님을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재정을 얼마나 들어서도 좋으니 가서 데리고 오세요 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돌았다고 하지. 그런데 그 돌았다고 할 정도의 일을 호세아는 묵묵히 감당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지만 여로보암이 죽고 그 다음 왕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스가랴 때부터 점점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점점 쇠락해 오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은 더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찬양 소리도 듣기 싫다고 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인애를 원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일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게 인애하는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타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내가 교회의 일들을 얼마나 행정을 잘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한가, 내 안에 인애가 충만한가,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한가에 달려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오신 김에 하수구 좀 뚫어주고 가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가운데 비록 교회에 올라오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뭐 또 하고 교회 와서 또 노인대학 하는데 와서 돕고 뭐 하는데 돕고 뭐 교회를 그저 내 집처럼 다녔지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식사를 하지 못한대요. 그동안에 사실 여선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식사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힘드나 어쩌나 해야 되는 줄 알고 해왔지만 코로나 때 몇 년 동안 안 하고 나니 다시 하려고 하니 할 사람이 없어서 도시락을 먹는 교회도 있고 주변에 나가서 교회에서 5,000원씩 줘서 밥 사 먹고 오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대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얼마나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 식구들과 멀어져 있는지 돌아보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거리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도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우상이, 이방신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제사장들의 타락에 시작되었습니다. 왕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첫째 원인은 누구겠습니까?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으로 아무리 열심히 했던,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잘못되면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배가 침몰하면 선장이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회도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백성들이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왕들의 잘못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깨달을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양심의 가책은 느낄 수 있지만 돌아서서 주님께로 올라오는 사람만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서 주님 앞에 올라오는 사람만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느끼는 것에 그치고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충성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젊은이들이 하는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할지라도 기도의 군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올라오고 이제라도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 또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모든 일들, 신앙의 회복의 첫걸음은 회개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눈물이 교회에 늘 많았어요. 그저 낮예배 드리다가도 여기저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다가도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분이 있었어요. 또 교회에 올라와서 먼저 기도하면서도 주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참회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눈물의 기도가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둔해져서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해야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만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만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만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만이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통하고 자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딱 붙어 있어야 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교회 다니다가 예수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 잘 풀린다고 한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인지 돌아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별스런 노력을 하고 우리가 별스런 뭘 하지 않더라도 그저 예배에 딱 붙어 있고 기도에 딱 붙어 있고 교회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맡겨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또한 호세아 선지자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옥희 권사님은 윤석돈 집사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알아요. 우리 노정희 권사님은 임상길 권사님, 임상길 장로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렇게 아는 것. 뭐 임상길 장로가 뭐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 학교를 다니고 뭘 언제 안수를 받고 뭐 언제부터 교회 다니, 이런 거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이신전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박사학위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게, 그게 무슨 아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회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는지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더 늦기 전에 통회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로 가까이 올라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모든 형제 자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